신약성경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같이 읽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느덧 올 한 해에도 마지막 수요 예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바울의 모습을 또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고 또 같이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 돌에 맞았죠. 모든 사람들이 죽은 줄도 알았고 또 제자들이 어떻게 장례를 치를까 이런 고민을 했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습니다. 혹은 살아났습니다. 이 일어나다, 살아나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부활, 그다음에 바울이 설교한 그 내용, 이 모든 내용에 다 포함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주저앉아 있거나 힘이 들거나 낙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힘을 내자. 일어나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은 상태였기 때문에 바울의 몸 상태가 어땠을까요? 물론 깨어났고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 몸이 성할 일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어떤 돌로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돌로 맞았고 사람들이 질질 끌려서 성 밖으로 쫓임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온몸에 상처와 피멍투성이로 아마 바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됐을 거란 말이죠. 아마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아마 자기 몸을 추스리고 회복하고 좀 멍이 잘 아물 때까지, 상처가 잘 아물 때까지 몸의 회복을 위해 되도록이면 그 돌에 맞았던 장소였던 루스드라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치거나 몸을 피하는 것이 아마 바울에게는 가장 최우선의 조치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바울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바울의 처신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뜻밖의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이 몸을 추스렸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도망쳤습니까? 아니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성은 어느 성입니까? 바로 루스드라예요. 좀 전에 바울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 아마 유대인들이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 안전하지 않은 곳이죠. 제대로 가눌 수 없는 몸을 이끌고 시체로 끌려 나왔던 그 끔찍한, 다시는 가고 싶지도 않은 그 루스드라 성으로 지금 바울은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흔히들 농담으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 남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몇 억을 주면 다시 군대 가러 가면 갈 거냐? 몇 억을 주어도 나는 다시는 군대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군대다. 이런 이야기를 농담으로 한 적이 있어요. 바울에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루스드라 그 성은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장소예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장소. 죽음을 경험했던 혹은 죽을 것을 경험했던 상처와 아픔과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그런 장소가 바로 루스드라라는 이 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성하지도 않는 그 피투성이 온몸에 멍자국으로 돌에 찍혀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그 몸을 추스리지 아니하고 지금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향해 돈을 던진 사람들을 여러분 상대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이었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돌을 던졌어요. 실제로 돌을 던지진 않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온갖 비방과 저주와 비판과 흉을 보는 그런 좋지 않은 말을 한 상대를 상대하고 싶겠냔 말이에요. 아닐 것 같아요. 싫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바울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나바와 함께 갔다라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중요한 놀라운 사실이에요. 19절, 20절에서 바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돌은 맞았지만 바나바는 돌을 맞았는지 혹은 바나바가 바울을 보호했는지 혹은 사람들을 만류했는지 그 어떠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바나바는 침묵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바울 입장에서 어떠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사람인지라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일어나 봐서 정신을 차려보니 바나바가 있는데, 바나바요, 당신이 왜 내가 돌에 맞는 것을 가만히 있었느냐? 왜 말리지 않았느냐? 왜 침묵했느냐? 왜 내 편을 안 들어주었느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다 바울은 어떠한 말도 하지 아니하고 바나바와 함께 다시 더베로 갔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바울은 다른 것보다도 복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바울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복음이 중요한 사람에게는 다른 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복음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그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의 놀라운 진리만이 바울에게는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 성이던 자기를 나몰라라 했던 혹은 침묵하였던 바나바가 옆에 있든 않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의 감정, 자기의 목숨, 자기의 처지, 자기의 상황, 자기의 선한 어떤 감정이 바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상황이나 사람이나 관계나 어떤 자기의 감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무모하면서도 미련한 행동을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였고 불편하였고 좀 서운한 감정이 있을 법도 한데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바울은 그가 복음을 잠깐 전하였던 루스드라 성에 있는 자기의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만약에 바울이 도망쳤다면 그가 전한 복음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었고 그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그 사람이 걷는 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몸보다도 어떤 자기의 관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삶의 우선시였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기꺼이 드리면서까지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더 나아가서 본문은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더베로 가서 21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어디로 갔어요?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이고니온과 안디옥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고니온 역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곳이에요. 안디옥은 유대인들과 기브인들이 서로 충동하여서 바울을 박해하고 동네에서 내쫓아버린 동네입니다. 환영을 받지 못한 동네, 죽음을 죽이려고 했던 그 동네. 그러니까 루스드와 별 다를 차이가 없는, 환영받지 못했던 그런 장소에 지금 바울이 더베로 가는 길에 다시 안디옥과 또한 이고니온에 가서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곳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울 안에 그 주님을 향한 남다른 사랑이 남들보다 더 뜨거웠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의 인생에 경험했던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는 바울이 주님을 향한 남다른 사랑과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임을 일평생 잊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삶의 의지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바울이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과거에 바울이 어떤 자였어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어요. 똑같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 자기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사람, 자기를 향하여서 비방하는 사람, 자기를 향하여서 박해하는 사람이 과거의 자기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바울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오히려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어김없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을 당하고 공고가 있고 박해가 있고 위험이 있고 칼이 있지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8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어떠한 존재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바울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도저히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힘입어서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이나 비방하는 자들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떠한 기근이나 환난이 뭔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고, 내가 그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어떤 사람의 관계나 선하게 하는 사람이나 나를 공고하게 하거나 돌을 던지는 사람이나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서 나도 여전히 당신네들과 똑같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지만 이제는 상관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도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선행하고 환난이 오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고백이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어드린 그 여인과 같이 이 바울이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 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 우리 자기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잘나서도 아니에요. 바울이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바울의 일생이라고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같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 바울을 향하여서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위대하고 강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헌신은 수고는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한 자는 말하지 않더라도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온몸으로 전심으로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왜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인데 그 안에 왜 미움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갈라섬이 있나라는 것이죠. 그것은 목회자인 저나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혀 있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울이 그의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고 안디옥으로 갔고 또 이고니온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루스드라는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고니온과 안디옥은 어디입니까?
피하고 싶고 상대하고 싶지 않고 도망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나를 서운하게 했던, 나를 아프게 했던,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여,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다시 한번 루스드라로, 다시 한번 이고니온으로, 다시 한번 안디옥으로, 또 나를 모른 척했던 그 바나바와 같이 그에게로 다가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혼자 가지 않아요. 바나바, 이 나에게 침묵했지? 나를 도와주지 않았지? 어디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 라고 각자 길을 가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20절에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때로는 바나바 사역이라고 해서 같이 협력하는 관계, 사랑의 관계, 믿음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20절에서는 이 바나바는 침묵했던 바나바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바나바와도 함께 갑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나바를 이해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지역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또 관계에서 또 모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우리가 기꺼이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다시 걸어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한 해를 걸어가야 될 것이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자기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기를 핍박하고 비방하였고 죽이려고 했던 그 루스드라와 안디옥과 이고니온, 또 자기를 모른 척했던 바나바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전하는 일에 걸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환난이나 공고원이나 또한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랑 때문에 참고 그 사랑 때문에 이해하고 그 사랑 때문에 포용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수요일날 마지막 또 수요예배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기 자신들에게 돌을 던졌던 아버지 그 루스드라 성, 또 자기를 박해하고 내쫓겼던 아버지 이고니온과 안디옥의 지역에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고 나아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에게 누군가는 이고니였고 누군가는 루스드라와 같이 우리에게 돌을 던지면서 우리를 핍박하였고 우리를 상처를 주었던 누군가가 있었다면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더 무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아버지 날 밑바닥에서 유명했던 아버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아버지 자기 자신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갔던 아버지가 인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도 위대하였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를 녹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주의 사랑 때문에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40년을 넘게 30년을 넘게 50년을 넘게 일평생 믿음의 도역자로 살아갔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였고 우리 안에 아픔이 있었고 우리 안에 상처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버지 안에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부끄러움 없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